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스위스 출신의 작가 파스칼 메르시어가 쓴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출근길에 보니까 어느 강에 있는 다리에서 한 여자가 자살을 하려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 여자를 극적으로 구해줍니다. 이 여자는 포르투갈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그레고리우스가 헌책방에 들러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우연히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어느 낡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책은 이미 20년 전에 죽은 프라우다라고 하는 한 의사가 쓴 자서전적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식 출판은 아닙니다. 자기가 출판을 한 그런 2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쓴 그런 자서전적 에세이를 발견합니다. 이 헌책방에서 이 책을 보는 순간 이 주인공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그날 밤 야간 열차를 타고 이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살았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라우다라고 하는 이 의사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멀리 포르투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정말로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교사라고 하는 그 안정된 직장을 다 내버리고 무작정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직서를 내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로마 황제이자 철학가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나는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듯 취급하였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떨림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의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적게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작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평생을 커다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늘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 죽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자의 평생의 삶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 시내에 그 왕자의 동상을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동상을 세워놓고는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궁궐에 살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한데 저 왕자는 저 좋은 궁궐에서 평생을 풍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 행복한 왕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 동상의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요. 옆에 차고 있는 큰 칼 끝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온 몸은 순금으로 입혀놓아서 그래서 행복한 왕자라는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되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그 동상 밑에서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이 동상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 행복한 왕자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슬퍼서 운다 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궁궐에서 살 때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내가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칼 끝에 있는 이 루비를 빼서 저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열병을 앓고 있는 저 가엾은 어린아이 그 집에 이 루비를 좀 갖다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그 루비를 그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파이어로 된 내 두 눈을 뽑아서 저기 날씨가 너무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불을 피우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는 저 가난한 극작가에게 이 두 눈의 사파이어를 갖다 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의 몸을 덮고 있는 이 금을 다 모두 다 벗겨내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저 가난한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 행복한 왕자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볼품없는 납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심부름을 하느라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한 이 제비도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아침에 깨 나와 보니까 그 화려했던 동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너무나 초라하고 추한 납덩어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는 제비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제비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그 동상은 다른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녹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다 녹았는데도 유일하게 그 심장만큼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녹지 않은 심장, 동상의 심장을 가져다가 죽은 새가 버려진 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천사들이 세상을 둘러보다가 그 왕자의 녹지 않은 심장 그리고 그 죽은 새의 시신을 들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 왕자와 새를 천국으로 맞아들이는 그 장면으로 이 단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행복한 왕자는 좋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 죽어서 그래서 행복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행복한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복한 왕자는 자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떠한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그 뜨거운 심장, 그 심장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영혼의 울림, 그 영혼의 부르심, 그것을 따라 살았기에 행복한 왕자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울림과 어떤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또 어떤 울림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목자와 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양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참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늑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과 꼴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꼴을 먹기 위해서는 이 양들은 우리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양이나 가축을 키우는 목축에 대한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때 성경이 말하는 이 목축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목축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고 또 풀이 많이 자라나는 그런 곳에서 양을 키우는 방법과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꼴이 별로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23편,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물과 풀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양들이 부르는 노래이지,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우리만에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이 편하죠. 그리고 우리 안이 안락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저 거친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고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거친 밖으로 양들을 내모는 목자의 모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한 마리 부르면서 그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 안이 편합니다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 밖에 나온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갔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1절에 나오는 절도와 강도를 말합니다. 양들의 마음을 훔쳐서 또 양들을 폭력으로 위협해서 목자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 절도와 강도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양은 잡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절도와 강도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보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의 음성이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하고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싫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 합니다. 독초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따르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어린 양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오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멕시코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합니다. 어느 수녀원에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녀원에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 방문을 하였다가 이 수녀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수녀에게 몰래 다가가서 오늘 밤 자정에 당신의 문가에 창가에 서 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겠노라 하는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 수녀와 청년이 만나서 금지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그 수녀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수녀는 수녀원을 몰래 빠져나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임신을 한 이 수녀를 홀로 내버려 두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수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만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 의지할 곳 없는 홀로 남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수녀는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만 창녀가 되어서 평생을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이 수녀의 마음에 이상하게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수녀원으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수녀원으로 돌아가고 그 수녀원이 너무나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옛날 그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 생활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청소부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 수녀원에 다시 들어가 청소부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녀원에 들어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방을 청소할 순서가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이 오래전 자기가 사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방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떠나온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그 방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너 대신 이곳에서 수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녀가 되어서 그 수녀의 방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 수녀가 앉아서 찬양하던 그 성가대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찬양을 하였던 것이고 그 수녀가 먹던 그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애타게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수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수녀가 자기가 수녀원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을 울리고 있는 그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기다리심 덕분에 이 수녀가 다시 수녀원에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어느 멕시코에 있는 수도원에서 전해 내려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동일한 떨림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삭임에 그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세상의 떨림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떨림, 그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영혼의 떨림을 우리가 들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깊은 영혼의 떨림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잔한 영혼의 떨림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